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현재형으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죠. 그때는 그때대로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서 그 믿음을 현재형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말이죠. 아무리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때는 나의 삶을 주관했지만 지금의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면 우리는 현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2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고향의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단지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에 대한 그런 회복과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미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이 고향에서 디베라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고기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의 이것과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시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합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보다 악한 왕이 없더라 라는 그 표현, 얼마나 악한지는 대충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성경의 기록을 제하고 역사적인 기록만을 참고를 한다면 아합은 다윗과 솔로몬에 견줄 만한 그런 위대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합이 통치할 때는 굉장하게 강력한 그런 통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명성이 대외로 많이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합이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자세히 기록해 놓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잘못 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시돈 왕이 바알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의 딸이 북이스라엘 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왕을 계속해서 설득을 한 거죠.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곳곳에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도 그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약 100명에 달하는 선지자만 국내 대신인 오바댜가
동굴에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합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뭔가 뛰어난 업적이 있지만 신정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나서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서는 순간, 아합의 눈에 띄고 이세벨의 눈에 띄는 순간 그들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인 암흑기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호련히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의 이름은 의미부터가 상당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디셉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하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장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여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되었어요. 가나안 종교의 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단지 그냥 비를 주관하고 천둥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신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해서 그 근동 지방 자체의 기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려면은 계속해서 지면에 물이 있어야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어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비를 주관하는 신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의 모든 이념들을 계속해서 나라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아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만 주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본래 우리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전면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나려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곳에 혈혈 단신으로 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아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박살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7장 2절을 보면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아니 이제 아합과 뭔가 전면전이 시작될 분위기인데 뭔가 거기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아합의 콧대로 좀 납작하게 해두시고 이스벨로 좀 박살을 내시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셔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토달지하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합이나 이세벨의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은밀한 곳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한동안 아합의 폭정으로부터, 아합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마실 물은 그리시네가가 해결이 됐습니다. 음식은 까마귀가 또 먹이를 물어다가 전달하게 하셨어요. 까마귀가 굉장히 먹성이 좋은 새입니다. 근데 자기가 삼키지도 않고 그걸 또 일일이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번에는 그리시네가라고 가라고 했을 때 전혀 이 전후 상황이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지켜주시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정말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서 그리시네가도 결과적으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아합의 살해 위협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도 일단은 무슨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까마귀가 어디서 먹이를 물어다 준들 그것만 가지고 수분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내 어디도 아합은 함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내 어디에서도 함부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합이 분명히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전에 왔던 그 털 많은 사람이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하고 가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부하들을 막 보내서 엘리야를 수소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머무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남유다 쪽으로 피신하는 게 선지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시돈과 두로의 중간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이미 다 준비를 시켜서 그 한동안, 그러니까 다시 비가 내릴 동안까지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도록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는데 못 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결코 그곳에 가는 것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찾아해 보죠. 사르밧, 시돈 땅이라고 했습니다. 시돈 땅이 어디라고 했죠?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인 곳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알이라면 치가 떨리는 엘리야가 이제는 아예 바알과 아세르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치자고요. 아까 눈 감고 있고 그냥 외면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부자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그 시대 과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부는 대체로 고아와 더불어서 극빈민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면은 조금 마음의 짐이라도 덜 텐데 가난한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우상이 그냥 가득한 지역으로 가서 말이죠. 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야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성내에 딱 들어왔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한 과부가 준비되었다는 건 알지만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과부인지는 모르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준비하신 과부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쩌면 시험 삼아 물어봤을 겁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그 시대에는 특히 그런 근동지방에서는 타지에서 온 이방인, 나그네들이 물을 요청할 때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 과부는 흔쾌히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그런 물을 뜨러 가는 과부에게 한 가지 덧붙여요. 가는 길에 내가 먹을 음식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부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이 전부입니다. 마침 이 땔감 주워다가 불 피워서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내 아들과 그것을 먹고 우리는 죽을 생각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르밧 지역도 지금 기근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만 가난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곳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상이 가득한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그 과부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자기 아들과 간신히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굴하자고 부탁을 해요. 분명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무례한 부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과부가 내가 음식 장만해서 줄 수는 있는데 이게 1인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건 일단 아들하고 드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은 받아 먹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는 굴하지 않고 말합니다. 먼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 입장에서 어땠을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분명 지금 요만큼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엘리야 만들어주고 나면 끝인데 그 다음에 나와 아들을 뭘 먹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실 때까지 당신 집에 밀가루가 비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분명히 높은 확률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만 유일하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처음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때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그 과부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그런 사르밧 지역 사람들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김새가 조금 달랐던 것 봅니다. 아마 그걸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과부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는 바알신, 그 최고의 신이 비를 주관하는데 그 신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는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신이 있어요. 또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그거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주신으로 여겨지는 신의 우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리품을 챙길 때 그 나라, 그 패전국에서 믿는 신과 관련된 것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지역을 대대로 지키고 주관하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바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부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1인분밖에 안 되는 음식을 나눠 먹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이후에 절대 이 재료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7장 15절 보면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준비해 와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요. 그 다음 얘기는 잘 하실 겁니다. 정말 그 이후에 과부와 아들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그 식구들, 아마 딸린 다른 식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들이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훗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전혀 굶주리지 않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속는 셈 치고 한번 음식을 만들어 줬다고 쳐보자고요. 엘리야가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 우리에게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내다 볼 수도 없는데 그냥 뭔가에 이끌려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만큼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포를 한 거지만 이 과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큰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동안에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 입장에서 하나 더 있었네? 죽이면 그만입니다. 근데 어떤 힘에 이끌려서 죽이질 못해요. 그가 자기 앞에 당당히 설 때까지도 아합을 어떤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아합이 그거를 꼼짝 못하고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물론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아합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실제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100%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훗날 또 나중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 시점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단독으로 대결해서 이긴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선포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기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이죠.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얘기해요. 내 눈에 엘리야가 뜨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직전까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보았고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그만 급 다운이 돼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100%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고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합이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내가 선지자임을 드러내놓고 내 이름부터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데 아합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아합이 날 가만히 놔둘까? 그런 걱정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신의 그 두려움, 인간적인 상식, 그런 논리 다 내려놓고 그대로 가서 전해요. 그러자 실제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아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되게 초라하게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을 받고 무대에 딱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명이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탔으면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은 이 말씀까지만 전해라.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야, 먹을 게 왔다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짐승이 음식을 물어다 주면 거기에 막 침도 묻어 있을 거고 뭐 그다지 깨끗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포장된 음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막 약간 신한탄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북이스라엘, 어쨌거나, 지금 바알 숭배로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선지자인 나 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그렇게 답답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기근이 심해요. 그렇고 뭐 그리 시냇가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도 그는 갑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하죠. 말하면서 그도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뜨끔뜨끔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내가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 알아보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지만 아니 지금 바알을 섬겨왔던 이 여인이 과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 과부의 집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심신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과부와 아들도 그리고 그 과부의 식구들도 복을 받는 역사를 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그 과부 역시 이방인 여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래부터 순전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태세를 전환할 수 있을까?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의 방법,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쨌거나 그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그 감동을 그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도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어요. 물고기 잡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그 실패했던 것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가득 안고 왔어요. 그들은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회복하려면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을까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래 하던 고기 잡는 일이에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질한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이게 동이 터옵니다. 이제 고기들은 햇빛이 나오면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고기잡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물에서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물에서 손을 놓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고집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물고기를 놓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친 겁니다. 물고기를 붙잡지 못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로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했어요.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본인들에게 익숙한 그 일을 하면서 전례 없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깨달았어야죠. 우리가 본래 여기를 왜 왔는지, 본래 이곳에 온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만 합니다. 그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을 잊고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실패담, 그 공허한 그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 사람들 사이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이들과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표면상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이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낮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당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실수를 하나요? 왜 자꾸 실패를 하죠?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까지는 잘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잊어버리고 갈릴리에서의 그 삶 자체에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삶 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서서히 그 말씀의 끈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익숙했던 세상에서 흔하게 통하는 그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그물질을 해봐야 우리가 본래 거둬야만 했던 열매는, 본래 잡아야만 했던 고기는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기도를 조금 덜 했나? 지난주에 헌금을 빼먹었나? 전도를 등한시했나? 지금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엘리야나 사르밧가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이 넘게 가장 가까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잊고 그물질에만 매몰되어 있는 순간 지척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하고 실패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물질을 마치려는 그 순간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물론 전후 상황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쩐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말씀의 권위에 이끌려서 그들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한 그대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립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어요. 설마 그곳에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동이 틀 때라 물고기들이 더 깊이 내려갈 때입니다. 더 잡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심지어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실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면서라도 지키는 것과 분명히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뭐가 다른가? 시대는 물론 시간적으로만 다를 뿐입니다. 환경은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만 다를 뿐이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으십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던데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이미 답을 정하고 내가 결론을 정해놨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때려 쓰진 않았나요?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이미 답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답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공간 그물질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성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있을지 그렇게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갑자기 그 밤이라는 시간이 다시 되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소진할 대로 다 소진했습니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나요?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의지를 다 포기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결코 이 세상 일 가운데 끌고 가서 후순위로 밀어놓지 말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느 순간 말씀을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말을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